네,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 지가 언제인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겠죠. 초에 작정하고 시작한 것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조금만 더 힘을 내었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후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다 이루고 완성할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의 나태함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모든 것을 다 끝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냥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포기하는 게 현명할 때도 여러분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끝내야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끝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엄연하게 한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어떤 것은 너무너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붙들고 가야 할 일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요, 그거는요 어떤 상황에도 붙들고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말하죠.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그 정한 것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그게 다 쏟아붓는 것, 이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참 중요하죠. 뭐가 정말 필수적이고 뭐가 선택적인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여러분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거, 그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그걸 못 누리면요, 모든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이 온전히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의 부모라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20살이 넘으면요 그 아이의 책임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물었겠죠. 네가 왜 이렇게 살아왔느냐?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왔느냐? 20살이 넘으면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나 20살 전이라면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냐? 뭐 믿는 것도 그렇게 알아서 믿어야지. 여러분 어른도 알아서 못 믿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잘 믿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자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의 자리, 그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싫어하죠.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인 오늘 우리라면요, 그 신앙의 자리,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 앞에 자녀를 여러분 받았으면요, 그건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잘할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어가는 거 이거 이제 이독 읽어가는데요. 이게 그냥 읽으라면 그냥 다 알아서 읽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야기야. 그런 수고를 해야죠. 글이라도 끌고 나가야죠. 글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그 습관이 들어야 여러분 나중에라도 여러분 조금 방황하더라도 돌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부모는요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좀 자유롭게 내버려 괜찮아요.
다른 거는 정말 사랑으로 뭐 보살피고 그냥 아이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알아주고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해주고 알아주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요, 단 하나의 여러분 틈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를 또 압니다. 몇 번 부모 흔들다가 부모가 마음 바뀌면요, 아, 이거 부모가 약한 거구나. 그다음부터 여러분 못 잡아 나가는 겁니다. 어떤 거는 이거는 틈도 없다. 아예 자녀들이 이거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아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신앙을 여러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고, 물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다 하나님 경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쌓이고 젖어들어서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 여러분 헤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함께 해줄까요? 우리도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 마음에 갈 때 이러면 끝까지 자녀를 붙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까지 부모는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부모의 이런 책임 아닙니까? 그 책임을 여러분 누가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자녀에 대해서 신앙 어떻게 하고 왔느냐?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이 말 안 들었지만 어떻게든 신앙의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건 아닙니까? 자녀를 신앙의 자리에 안기는 거 이거 포기하지 말아야죠. 어떻게든 여러분 신앙의 부모라면요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뭐 싫은 말을 하든 거역하는 말을 하든 신앙에 있어서는요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 두 쪽이 나더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너무 양보 잘하더라고요. 뭐 공부하는 데는 뭐 신앙의 자리, 기도 자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신앙의 자리는요 왜 그렇게 양보를 합니까? 왜 물렀습니까? 신앙의 자리는요 공부는 그냥 뭐 이렇게 하더라도 신앙의 자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 아이가 제대로 갑니다. 여러분 저를 돌아봐도 여러분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는 아이들요. 고등학교 되니까 아이들이 점점 달라지더라고. 어떤 애들은 뭐 나오지도 않고 고3까지 끝까지 예배 나온 애들, 그 아이들 돌아보니까요 지금 이제 가보니까 다 교회 끝까지 지키고 자기 일 이름 잘하고 가정 잘 이루고, 그게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신앙의 자리를 있든 없든 마음에 믿든 안 믿든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요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할 것,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달려갈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경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슨 경주입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미 우리가 걷고 있고 달려가는 경주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경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뭡니까? 자기가 살아온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 이랬으니 이렇게 되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너 먼저 앞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삶을 다 끝까지 경주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구자들이죠. 마지막까지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증인들입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았던 증인들. 그거 살아봐야 알지. 달려가 봐야 알지. 그런 자들에게요. 이미 간 사람 있잖아.
마지막 결승전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받은 사람이 있잖아 라고 그 증인들을 우리에게 들이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처음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만 힘든 길을 가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 예비된 걸 받아라 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하고 있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는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항공사나 여행사에 예약을 하고 먼저 예약을 해야죠. 그냥 예약 받아줍니까? 미리 다 돈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다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 번호 다 받고 이름 다 이렇게 적힌 그 가지고 그걸 탈 수 있습니까? 그걸 못 하죠. 하루 전에 온라인 체크인 해가지고 다 체크인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공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항까지 가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실물, 종이, 티켓을 받아야죠. 그 티켓을 있어야면 비행기 타잖아요. 물론 요즘은 온라인 보딩 패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항공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요구하잖아요. 종이, 실물. 어디서 봤습니까? 공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약을 해놔도, 아무리 미리 돈을 줘도 비행기를 타려면요, 거기 직접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받고 그거 가지고 타는 거 아닙니까? 구원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결승점까지 가야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미리 예약한 그 구원의 승차권을 이런 받는 겁니다. 그거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그거 받고 나갑니까? 그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는 현재 진행입니다. 과거도 달렸고 지금도 달리고 미래도 나는 달려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예수께 붙잡혀서 내가 받은 거,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을 내가 이미 받았음도 아니요, 이미 이루어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결승까지 가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 과거도 달렸고 지금도 달리고 미래도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러면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바울도 이렇게 끝까지 달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경주가 쉽지는 않죠. 쉬우면 누구나 다 끝까지 가죠. 여러분, 이 경주라는 레이스라는 말은요, 고통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경주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 산보하듯 조깅하듯이 하는 경주가 아닌 겁니다. 경주라고 말할 때는요, 고통입니다. 고통.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는 겁니다. 그냥 걸을 수 있는 게 경주 아니죠. 왜냐하면 그 경주를 마지막 마칠 때는 상급이 있으니까, 상장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끝까지 달리는 거잖아요. 숨이 턱턱 막혀도. 그게 이러면 경주입니다. 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라톤이 유행이죠. 335 막 때를 지어가지고 막 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조금만 젊어서도 저렇게 할 텐데. 그 모습을 보면요, 나도 저렇게 좀 뛰어볼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 마라톤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요즘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장비가. 예? 통풍이 되고 가벼운 마라톤 위에서부터 상위부터 하위까지 구입하고, 오래 뛰어도 발이 편한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능성 마라톤화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도 구입해야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뛰는 것을 저장하고 기록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마라톤 전용 시계도 사고, 돈 한 푼,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다 갖춰가지고 이제는 막 이제 실제로 뛰어봅니다. 처음에는 잘 좀 뛰어지죠. 근데 가면수록 지칩니다. 힘듭니다. 아, 이거 내가 왜 했을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르죠. 그렇잖아요. 보면요, 다 쉽게 보입니다. 야, 내가 저걸 못할까?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잘하는 사람 쫓아가다가 뭐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거네. 야, 이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네. 뭐 비 오고 먼지 나는 날 못하면, 야, 이거 너무 효율성 떨어진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시간을 너무너무 잡아먹네. 야,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뛰기를 그만두죠. 그래서 당근에는 그런 마라톤에 관계된 장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만큼 포기하는 자들이 많죠. 왜 포기합니까? 그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는 거니까. 내가 굳이 힘들게 뛰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들니까 그냥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마라톤 경주 41.195km를 다 완주하는 자에게 모두가 다 10억을 준다면 포기할 겁니까? 나는 무릎이 안 좋아, 연골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이유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10억을 너무 작게 잡아서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에게 10억이 주어지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10억을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픈 다리도 아대 착용하고 이런 뛰지 않겠습니까?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먼지가 불어도 뛰고, 왜 10억을 준다는데? 여러분, 그거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몇 년을 여러분 해서라도 그거 꼭 완주하죠. 왜 10억 주는데? 눈에 보이는 10억 있는데 그거 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달리죠. 근데 구원은 왜 값싸게 여기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치 없이 그냥 내가 힘들면 던져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값싼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힘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구원을 10억에 살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 줄 설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여러분 티켓 받는데 여러분 10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우주 비행선을 타고 잠깐 그냥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지구 밖에서 지구 한 번 보는 거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요, 그걸 보증하는 티켓을 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10억이 아까울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살아봐야지. 아니,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미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닌 거에 목숨을 걸었다가 나중에 그게 진짜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된다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해가지고 가가지고 안 되면 여러분 그만이잖아요. 뭐가 이런 지혜로운 겁니까?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가면 여러분 신앙에 목숨을 거는 게 뭐 나쁘게 살아가는 겁니까? 가정도 살리고 직장에도 여러분 잘 되고 삶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는, 그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은요, 가정, 직장, 또 교회에서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밖에서만 잘하면 되는데 밖에서도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 잘해야 되고 그게 힘들죠. 그러나 그 상급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갈 경주는요, 그리 쉽지 않죠. 짧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고초와 시련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야 할 고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고개를 한 고개 넘을 때마다 헐떡이면서 건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경주라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미리 간 사람이 있잖아요.
미리 그것을 끝낸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어느새 그 자리에 이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혼자 하라면 힘들죠. 혼자 달려가라면 어렵죠. 이미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12장 읽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고 달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왜? 예수님 이미 그 길을 다 걸어가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편한 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당할 고초와 시련 어느 걸 다 겪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서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동안 성령께서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마귀에게만 시험을 당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중지시켜서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여러분 있는데요. 육체의 질병이 너무너무 고쳐지지 않고 병원에서도 할 수 없고 수술해도 안 되고 진통제가 마약 성분이 들어갔는데 그게 뼈를 다 녹게 만들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이 치아가 다 빠져버립니다. 관절의 뼈가 여러분 녹아버립니다. 그런 상심과 낙심이요, 이 정신이 타격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귀에서 들립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 아파트 여러분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몇 번이나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영혼에서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 성령께서 이름 도와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 사단은요, 자꾸 거기서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계속해서 그게 만들지만 그때마다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중보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께서 그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40일 동안 줄였습니다. 40일 동안 건축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여러분 내 의지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돌이라도 먹어야 할 판인데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이겨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3가지 시험 안 받았나? 날 잡아가 그냥 3번 시험 받고 그냥 그거 끝내지 않았느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마귀는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막 속삭이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때마다 귀에 자꾸 속삭입니다. 그래 포기해 그만둬. 40일 동안요. 그렇게 시험을 여러분 당하신 겁니다. 편안하게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 개의치 않았다는 거. 뭘요? 부끄러움을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아니 자기는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왜 구원하지 못해라고 조롱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려가야 할 경주가 너무 고되고 힘든데 달리고 있는 사람의 등 뒤에서 대고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마음 다잡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 비난의 소리가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여러분 들린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당신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자기 것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남을 챙긴다고. 자기 가정도 못 챙기면서 무슨 교회 일을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결과가 왜 이러냐라고. 그런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다시 달리려고 하다가도 그런 소리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달려갈 힘도 다 빠지잖아요. 그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칼을 가슴을 도려낸 듯한 통증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자책감도 오고. 이런 일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비난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너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는 저주의 딱지를 내면서 그냥 포기해라 포기해라라고 계속해서 겁박하고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죄인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경주를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다 견디고 참으셨을까요? 어떻게 온 세상의 수치를 다 참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경주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마음에 품었기에 무엇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렸기에 2절에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달려가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앞에 있는 기쁨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거기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을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신 겁니까? 그 답은요 2절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실 것이다도 아닙니다. 앉으셨느니라. 이미 앉으셨다라.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그 상급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에 그 모든 수치와 그런 비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힘들고 고되지만 인내하면서 그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다 씻겨지는 그날,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다 인정받는 날입니다. 그래, 너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너 어떻게 그것을 견뎠느냐? 너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왔느냐?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주께서 칭찬하시고 그런 인정을 여러분 예수님도 받았고 오늘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약속을 붙잡아야죠. 보이는 현실을 붙잡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이가 예수님이죠. 어떤 예수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낙심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뭘 참으셨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죄인인데 예수님 보고 죄인의 개수래요.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아니,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예수님 보고 당신은 죄인들의 개수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 듣는 것.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뒤집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던 듯 살아가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허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죽기까지 합니다. 어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다 저 사람이 졌는데, 근데 그 비난과 모욕은 내가 받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아내셨습니다.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 달려갈 길 끝까지 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과 약속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삶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할 텐데 무슨 힘으로 가겠습니까? 이미 그 길을 다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받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달려가야 할 길,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길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지금 또 잘 걸어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그 결승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뻐할 그날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